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보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냄이라고 하면 떠나보내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신앙에서 보냄이라고 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이사야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날개가 6 달린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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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와 이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붉게 피어오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제 이사야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앞에 두고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사야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불러놓고 혼자 있는 그 이사야 앞에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스스로 자원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이사야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아무런 지체함도 없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에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자신은 능력이 안 된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피해서 지구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과 또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사리가 적군요. 네. 이사야처럼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까봐 두렵습니다. 나보고 가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직 저는 그 정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는 그 정도 믿음은 아닌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선을 긋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에 있어서 보냄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심이 먼저였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반려동물의 친구가 되고 싶어도 그 반려동물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반려동물이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 사이에서 좀 더 높은 그런 단계 동물이 좀 더 낮은 단계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예수님의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구원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먼저 보내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난 다음에 누가는 바로 이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은 모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지만 우리는 보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내는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은 어린 양 같고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걱정 어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어린 양 같을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리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뚝심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보냄받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린 여전히 보냄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곳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이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그런 오지로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법대생이 부흥회를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회 도중에 강사 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초청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까지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선교사가 되기로 소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자퇴를 하고 선교지로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그런 소원을 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답변은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에 선교사로 가려면 아마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될 것이야. 우리나라 법조계도 선교지야. 고시 패스해야 해서 대법관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법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켜라. 그렇게 도전까지 그 목사님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법대생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사법고시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법대에 들어갔으니까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나라 법조계의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고시 준비를 더욱 열정적으로 하게 되었고 당연히 좋은 성적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바로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말은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내심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 잘못 꺼냈다가 우리 직장 동료에게 말 잘못 꺼냈다가 괜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겁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에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한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한들 죄 용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종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가서 교회 다녀야 돼.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더 붙이면 됩니다.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기도해 준다고 말할 때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 사람의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 내 기도 안 해줘도 돼. 나는 여기 절에 가서 내가 기도하니까 너 교회 가서 내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들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왜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세상 재미 더 보다가 천국 오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보내심대로 살았던 아브람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함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된 영생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에 응답하고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에 기꺼이 자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보냄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보내심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